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처참히 99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다시금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속히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교우님들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있으니 우리 지금까지 잘 기다리신 성도님들 앞으로도 잘 기다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잘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참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센스 있게 잘 만든 그런 신생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참 내로남불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다 합시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이 내로남불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면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고 월급 외에 이렇게 받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경험을 못하니까 알 수가 없지만. 자, 그러니까 이것을 직장이라는 먹고 사는 일종의 직업이라는 면에서 볼 때 대형교회 목사님은 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모든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 목사님이 이 좋은 자리를 내 아들에게 좀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세습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파와 그 반대하는 파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서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습을 하고자 하는 목사님 쪽 이제 변호사가 와서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을 고지그대로 들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러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세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문이나 뉴스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내로남불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에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이렇게 들이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음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저도 한때 엄청나게 좋아했던 어떤 개신교 목사가 있어요. 책도 많이 쓰시고 내가 그분 책도 많이 샀었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여신도들을 이 성추행을 했다는 그게 터지고, 그래서 그분도 그걸 인정을 하고 사직을 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에서 조금밖에 안 떨어진 곳에 교회를 새로 하나 차렸대네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회개했으니까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참 위선적이다, 내로남불이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교회에서 위선적인 모습, 누군가를 속이는 모습, 잘못을 하는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퍼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런 몇 명의 목사들, 몇 개의 교회에서 들린 나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전체 한국의 기독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고, 더 이상 전도가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내로남불을 싫어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되고, 그러지 않기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안 와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위선, 이 외식, 내로남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을 함께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도다 하고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저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하신 일이 있었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가셔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자들이 이 도시락통, 즉 빵을 안 가져온 거예요. 서로 니 탓이다 싸웠겠죠? 네가 그걸 관리를 했어야지. 아니 그걸 왜 내가 관리를 했는데 너는 그럼 왜 관리를 안 했는데? 막 서로 막 어떡하냐. 이제 빵이 마가는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장 다음 밥 먹을 때 뭐 먹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음흉한 질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로서 오는 증명을 보여주시오. 이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이 저 사람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걱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한참 무슨 생각에 빠져 있어요? 먹는 생각, 문자적인 육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빵이 없어. 너 때문이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다음에 빵을 살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파는 빵을 사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가 빵이 없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잖아. 여전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시고 예수님 답답해서, 얘들아,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말하는 것은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공간복음서를 참조를 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누가복음에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들의 교훈은 뭐라고요? 외식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웬만하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예수님이신데 좀 화를 좀 내시고 막 뭐라 하셨던 대상이 조금 있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두 번째 제일 많은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여러 번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외식하는, 위선하는, 내로남불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내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율법을 지킨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모님을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해가지고 그 재산을 손도 안 대고 부모님께 쓰지 않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르반 취소해가지고 자기가 쓰는 이런 파렴치한, 겉으로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약 성경에는 정말 악독한 사람으로 나오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저 돌을 닦는 사람, 수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생긴 이유도 신구약 중간사이에 너무나 유대 사회가 헬라화로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롭게 보이고자 노력을 했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읽어보시면 뭐 구제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도 뭐 지키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지켜집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도 내가 실수 없이 야 나는 완전하다 난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시던가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어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자기 죄를 어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야죠.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다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협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죄가 밝혀졌을 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율법을 어겼네? 못 지켰네? 라고 할 때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 여전히 죄인인데. 그거를 가리는 것입니다. 뭘로 가리는가? 어떤 형식적인 의식, 리추얼, 이런 거를 더 열심히 함으로 자기가 어긴 것, 못하는 것을 가리는 거예요. 남들 한 번 기도할 때 나는 3번 기도. 남들 금식 안 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남들 11조 한 번 드릴 때 나는 집에서 박하와 채소와 무슨 쉽게 말하면 깻잎, 이파리 개수 세가지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는 게 탁 들음으로 나는 이런 걸 하니 나는 더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그걸 다 뭘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라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 외식의 특징 여러분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I am sorry를 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최근 드린 기도를 딱 보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자복하는 기도가 없었던 사람 계십니까? 그분은 혹시나 내가 이 위선의 죄에 빠지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이랑 회개에 대한 기도를 안 하고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안 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못 그러거든요. 혹시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도 I'm sorry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회개, 자복의 기도를 해본 적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내가 약간 외식하는 끼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겠습니까? 가린다 그랬죠. 다른 봉사, 집회에 참석하는 걸로 열심히 하는 걸로 하면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없어요. 나는 거기 가기 싫어. 그런데 거기 가야 장로님들이 또 다른 분들이 집사님들이 저분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막 띄워주니까 그거 들으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야지.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행습으로. 어디에 예배에 참석함으로. 행함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 그게 위선입니다. 그럼 다른 게 위선입니까? 그게 위선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선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위선을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제 생각입니다. 위선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게 위선이었구나. 그럼 위선이 아닌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잘 알면서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 위선적으로 살지 않은 분에 대해서 잘 알고 명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 공개적으로 다 하셨어요. 그 주에는 항상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를 정탐하는 사람들이 막 시험하려고 항상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유하셨습니다. 그분 속일 것이 없어요. 왜? 생각하는 것과 행동과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숨길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잠시 한두 시간 놀다가 가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눌러 앉아서 산다면은 편안하시겠습니까? 편안하지 않죠. 내가 그냥 살면은 집도 좀 어지럽고 아이들이 뭐 하면 고함도 지르고 부부 사이에도 뭐 싸울 때도 있고 한데 누군가 있으면은 혹시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될까봐? 비춰질까봐 창피하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손님이 돈 주고 그냥 호텔에서 주무시게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겉으로는 내가 참 뭐 착하고 나는 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뭐 이러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싫어서 민망해서 그죠? 싫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완전히 오픈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길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조화롭고 하나가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깊이 명상을 해보면 나중에 위선, 외식, 내로남불이 딱 왔을 때 이거 뭐야 예수님과 다르잖아 하면서 금방 알 수 있는 영적인 이 감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항상 읽고 명상하고 따른다면 우리 삶의 외식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외식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고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외식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면 돼요. 인정하고 자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를 가르치는 권연경인가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위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위선의 이 시작점을 아담의 타락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아담이 이제 어쨌든 뭐 안 사람이 좋지만 자기가 먹고 자기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데 하나님께 직접 나와 고백하지 않고 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잘못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내가 왜 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핑계대고 전가시키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위선이라고 이분이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선의 시작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내가 비록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 그러면 뭐 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꼭 저 사람 삐딱하게 맨날 저렇게 알아듣고 자기 혼자 삐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랬어. 나는 내가 너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냐.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렇게 잘못 알아들어서 오해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 한마디 하면은 이 사람이 더 삐지겠어요? 안 삐져. 그런데 사과를 안 하고 나는 잘못 없는데 제가 괜히 그러는 거야. 이러면은 이 사람은 더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 조사로 된 책을 읽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자녀들이 왜 전도가 잘 안 되는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자녀들이 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1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와 뭐가 틀린가, 이런 이제 책인데 그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1세대 부모님께 굉장히 이제 불만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로 나오냐면 부모님들은 I am sorry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약간 이게 도덕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1세대는 약간 내가 맞는 신념, 이거 다 맞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염 소리를 안 한 것입니다. 부모가 완전한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자녀들한테 잘못하는 적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는 아빠가 잘못했다. 그거는 엄마 실수였네.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위선이라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회개케 하실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나보다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함으로써 위선을 첫 단계에서 끊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위선은 누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식은 누룩이다. 누룩의 특징은 뭐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화시키지 않느냐. 나쁜 의미로 할 때는 이건 죄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은 죄입니다. 사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덩어리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누룩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 다음에 뭐야? 오순절 이렇게 쭉 나가죠.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었어요. 이건 십자가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내야 돼요. 7일 동안 뭐 합니까? 말 그대로 무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요. 누룩 안 넣고 떡을 만들면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까? 그렇죠?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 물론 안식일은 아니겠지만 집에 있는 곰팡이와 이끼 같은 이제 누룩 같은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뭐였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너희는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라. 너희는 의인이 되었으니 은혜 아래 거하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누룩을 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누룩은 잘라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누룩을 어떻게 자를지, 물론 우리 삶에서는 회개하고 이러는 거지만요. 교회나 단체에서는 어떤 때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워낙 좀 우리 생각에는 급진적인 그런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예로 든다는 것은 교회에서 누룩의 한 예로 제가 그냥 드리는 거지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즉석에서 그냥 즉시로 즉결 심판 죽이셔야 했는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너그러우시고 용서를 잘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비해 볼 때 굉장히 좀 반대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저는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재산을 팔았는데 돈을 보고 견물생심이 들어서 빼놨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외식에 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그들의 전 재산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다른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하니까 저분은 믿음 좋은 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팔았다가 살짝 이제 떼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돈을 떼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좀 지나니까 쟤네는 왜 저렇게 좋은 옷을 어디서 샀지? 무슨 돈이 있어서 샀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처음엔 사도들이 하다가 나중에 일곱 집사가 해가지고 각자 유무상통 필요한 것만 이제 받아서 딱 쓰기 때문에 사치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집에 갔더니 맛있는 거를 잔뜩 재놓고 뭐 먹고 있고 갔더니 엄청 비싼 이 카페트 같은 것도 있고 옷도 되게 좋은 거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 거에서 조금 떼놨더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나쁜 모범은 금방 따라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르기야. 나쁜 거는 사람들이 잘 따라해. 범죄도 모방 범죄가 많잖아요. 뉴스에서 범죄를 보여주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사람들이 괜히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자꾸 아무튼 번집니다.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따라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도 헌금을 잘 안 해. 뭐야, 아나니아 삽비라도 떼나는데 우리도 떼나. 이러면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신뢰받고 공동체로 막 들어오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금방 교회가 무너지고 분란이 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크나큰 손실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정말 이것이 다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 했을 때 즉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누룩을 잘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그나마 우리가 일곱 교회로 표현할 때 에베소 교회로 일곱 인으로 할 때 흰말을 탄 자가 계속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누룩은 정말 어렵더라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누룩을 해서 잘라내는 건 안 돼요. 제가 그때 가라지 뽑지 말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준은 내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자르기가 너무 힘든 거라도 참 자존심 얼마나 힘든 세상에서 제일 버리기 힘든 게 자존심 아닙니까? 그래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 누룩을 잘라버려서 이 나쁜 죄악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님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위선을 좀 안 하시는 그런 분들 없을까요? 유명한 분들 가운데서. 저는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중국이랑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시는 그 한 장로님이 계시죠. 저는 그분 참 존경합니다. 제가 보순에 있을 때 사경회로 오셔서 같이 좀 지냈고 중동부 야영회 때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요즘도 이제 간간히 유튜브 통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은 항상 무슨 얘기만 합니까? 예수. 항상 예수님. 그분이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좋은 자동차를 타는데 자기는 그냥 낡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도시에 멋진 집을 사는데 자기들은 시골에 허름한 집이 하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시즌마다 옷을 좋은 걸로 맨날 바꾸는데 자기는 그냥 허름한 그냥 옷 한 벌 입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 난 뭐야? 난 인생이 뭐가 이래? 라고 참 슬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가장 위대하신 인간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신 인간이었잖아요.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대단하신 이 예수님은 오토바이도 없이 걸어 다니셨고 이 예수님은 조그만 초가집도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그냥 지내셨고 이 예수님은 다른 옷도 없이 평생 옷 한 벌로 사셨다는 것을 비교를 해볼 때 나는 이 위대하신 분보다 너무 많이 가졌구나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 말고 항상 인간으로 오신 위대하신 분 예수님과 비교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집사님 가운데 이 장로님과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몇 년째 똑같은 양복, 똑같은 구두, 똑같은 가방. 정말 이분은 물질에 아무런 관심 없이 오로지 선교와 예수만을 생각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 볼 때 이분은 정말 위선이 없이 그분이 설교에서 또 강의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분이 사는 것 같음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저는 참 이 시대에 위선하지 않는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분은 아프리카 선교하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이제 또 두 교회 목회할 때 사경회를 가까이 오셔서 또 제가 오랫동안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듣고 했는데 참 그분의 일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정말 순수하십니다. 목회자가 이 좀 안정적인 조직에 합회 같은데 이렇게 소속되지 아니하고 지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연금 나온 것도 생각을 해야죠. 자녀들 뭐 등록금도 다 생각해야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친구들은 뭐 합회장 되고 뭐 무슨 지회에 무슨 장들이 막 되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묵묵하게 20년 동안 계속 오직 아프리카 선교만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만약에 위선이 있었다. 자기는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선교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해놓고는 알고 봤더니 후원금을 인마에 파켓해서 하는 게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 분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응?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 중국과 이슬람 지역, 아프리카를 막 선교하는 분들인데 사탄이 이분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눈에 가시처럼 싫어하고 막 잘못이 있으면 찾아내서 밝혀서 이분들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할 게 사탄인데 지난 한 20년 동안 이분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분들이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을 참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우리에게 빛과 같은 모범이 될 수 있는, 물론 예수님이 최고의 모범이지만 또 우리 주위에 이런 훌륭하신 그리스도인들을 주신 것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사심 없이 이기심 없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서 섬길 수 있는 이 목사와 이 부목사와 또 모든 여러분들 또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가수나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유명해져서 이제 인생의 탄탄가도로 이렇게 대로를 걸으면 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나 괴롭혔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글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학폭사태라고 부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수도 못하고 연예인도 못하고 스포츠 선수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재밌었던 사연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자 배구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국에 흥국생명이라는 여자 농구팀이, 배구팀이 있는데 그 팀의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선수들이라서 잘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쁘장하게 생긴 쌍둥이 자매 선수들이 있다고 해요. 예쁘장하기도 한데 실력도 굉장히 좋아서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한국이 배출한 최고의 여자 배구 스타, 또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수한 선수들이 있으니 그 팀은 항상 1등을 하는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 쌍둥이 선수 중에 한 명이 SNS에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난 내일이 무섭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을 당할까? 이러고 나이 많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것들. 괴롭히는 사람은 모르겠지. 당하는 사람밖에 몰라. 죽고 싶다. 이런 글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읽어보니까, 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팀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 유명한 김연경이라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선수가 선배라고 후배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구나.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갖고 이 쌍둥이가 핑계 부려갖고 이제 시합도 안 나가고 이래갖고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 이 쌍둥이 선수는 마치 김연경 선수가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쌍둥이 선수와 함께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이 배구 생활을 했던 선수들이 학교 다닐 때 이 쌍둥이 선수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못된 짓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무슨 일진들, 학교 깡패 애들이 괴롭히는 것처럼 돈 뜯어내고 흉기로 협박하고 때리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거를 다한 거를 막 올리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이 쌍둥이 선수에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욕을 먹던 이 김연경이라는 선수는요, SNS에 사람들이 김연경 선수의 좋은 점에 대해서 다 올리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같은 동료들은 이 언니는 우리 팀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항상 후배들이 잘해줬다. 이런 것들. 코치한테도 예의가 발랐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을 알아보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선수가 무안하니까 이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같이 사진 찍어도 되죠? 하면서 그 선수와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까도 좋은 얘기들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징계를 받은 것은 김연경 선수가 아니라 이 쌍둥이들이 출전 정지 명령을 이렇게 받았고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아이들 때리고 돈 뺏고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 저 언니가 나한테 그랬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자기야말로 학폭 주인공, 학교의 일진이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함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모함을 받은 김연경 선수가 평상시 언행이 좀 나쁘고 행동가지가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민하게 굴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그 쌍둥이 말이 맞아. 이런 말이 나왔더라면 참 힘들었겠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왜 지금 내로남불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비록 지금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데서 정직하게 내가 외치는 기별대로 내가 살고 예수님께 들은 기별대로 내가 선을 향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산다면 나중에 시련의 때가 올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은 밝을 때는 빛이 아니죠. 근데 어두워지면 그때서야 빛이 진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종교인들 이 과세 문제가 종종 나와요. 개신교 목사들 돈 많이 버는데, 스님들, 돈 많이 받는데, 다 소득세 내라고 하세요. 그런데 표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떤 신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님들은 몇십 년 전부터 소득세를 계속 내오고 계신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유명한 대학교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막 좀 대우를 못 받으시고 차별받으시고 하는 그런 기사가 막 났을 때입니다. 그때 또 무슨 기사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삼육대학교에서는 모든 청소부들이 다 정규직이다. 이런 기사가 나면서 인터뷰하는데 이분들이 우리는 따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막 학교에서 너무 잘해준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막 진짜 삼육대학 같이만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미국에 큰 이제 우리 이민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이제 이 종교 신앙 관련 그 안에 안식일 교회 어떤 교회예요? 라고 이렇게 올렸었어요. 근데 당장 그 밑에 한 개신교인이 그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수십 명이 안식일교회는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가 안식일교회인데 어떻습니까? 저희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안식일교회인데 정말 좋아요. 다른 개신교인보다 훨씬 착하고 좋습니다. 막 이런 안식일교회 미담이 막 밑에 달리는 걸 보고 제가 참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 때 사람들이 재림 신도들을 미워하고 막 핍박을 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미움받을 짓을 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뭐 억울하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억울하지도 않겠죠. 그럴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들 누구보다도 봉사 잘 해주고 잘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 안식일교인들을 가지고 이러십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이 사람들은 먹을 걸 주었고 우리가 벌거벗을 때 이 사람들은 옷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이 사람들은 의사를 보내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 집이 허물어져 갈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새로 져줬습니다. 내가 공부 못할 때 이 사람들이 장학금 줘서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안식일 교인들을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변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분들이 이 재림교인으로 마지막 남은 무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결론, 여러분, 우리 외식합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위선합시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내로남불 하지 말자, 위선하지 말자, 외식을 주의하라, 그걸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외식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왼손인 한 일을 마치 안 한 것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런 외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티내지 말고 나 이거 하니까 나 봐주시오 이런 거 없이 묵묵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소외된 사람, 잘 힘이 든 사람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뭐야 안식일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뭐야 안식일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어? 뭐야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진짜 진리에 나네? 이렇게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외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민 초기에 정말 누군가 집에 정말 힘이 들 때 누가 40파운드 쌀 한 포기 싹 갖다 놓고 갈 때 얼마나 용기와 힘이 되시던가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숨은 봉사,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외식하듯이 봉사를 합시다. 외식하듯이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 성령이 정말 떠나가기 직전에, 정말 흑암 직전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 우리에게 마음이 열렸던 그 영혼들이 다 그 빛으로 모여들어서 주님을 영접하여 그들 모두 다 데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끝마치는 찬미 649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주장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설교에 한참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위선자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로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언행이 일치하시고 진정 사랑 그 자체이셨던 우리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따라감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위선이
그림자도 없어지게 해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사회에 가서 맨날 도와줍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이웃들을 도와주어서 먼 훗날 이 세상이 정말 더욱더 어두워질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증언해주고 우리를 변호해주면서 우리의 기별이 하나의 빛이 되어 그 흑암의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지금 잠잠한 곳에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봉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금요일 환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